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참,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뭉클거리죠. 개인적으로 해서 가끔 가다가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가끔 성도들과 나누기를 좋아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시인의 눈엔 그게 보이는 거죠.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게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어주는 거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서 그가 나에게 꽃이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달라, 나도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름을 불러줄 때,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사람과 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서로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고 싶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의미적으로 메타포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의미는 어떻게 생기느냐?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생겨나고 특별한 관계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고 또 누군가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그 만난 예수를 통해서 그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예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만나주신 걸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주신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물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원래 이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요한에게는 인사이트라고 하는 영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를 보고 30대 초반에 목수의 아들이 지나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목수 아들이 지나가나 보다, 요셉의 아들이 지나가는가 보다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선택되어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죠. 예수를 바라보지만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지나가는데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겠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는 예수를 보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세례 요한에는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6월절의 어린 양을 은유한 것이죠. 어린 양은 제물로 왔습니다. 그가 제물이 되어져서 그 피가 문지방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했었던 6월절처럼, 저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그 피를 쏟아 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가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한번 따라갔을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자, 요한을 따르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예수를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그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잘 왔다, 잘 따라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데 무슨 목적이냐, 무엇을 원하는 거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무엇이 마음속에 있으면서 나를 따르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주여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앞이 캄캄한 사람은 주여 내 앞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 이 사업이 잘 돼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사업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구하는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정치를 하든 교육을 하든 아니면 문화를 하든 예술을 하든 자기 목적과 꿈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왔다면 너희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라피오 어디 계시오니까,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무엇을 구하냐고 했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지를 않습니다. 라피는 뭘까요? 탈무드에 있는 구약 성경 율법 토라 이런 말씀에 그걸 잘 교육받아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선생,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라피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를 좋은 선생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이라고 호칭을 하며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위치는,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마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시는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들을 보고 그날과 함께 고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제 그는 가르침을 받는 도로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라고요? 안드레는 원래 요한의 제자였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소개를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보면 41절에 42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라피오 선생님이요 하다가 이제 자기 형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소개를 하죠.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누구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는 히브리에서 구약에서 원하는 단어를 쓴다면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원하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또 물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앞으로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안드레가 고백을 했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여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믿었다고 한다면, 안드레가 믿고 베드로가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이 고난의 현장에 있었어야 될까요? 아니면 도망을 쳐야 됐을까요? 같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면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면서,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골고대 언덕길로 엎어져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칩니다. 뻔히 아는 것 같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왜 도망갔습니까? 베드로는 왜 도망갔습니까?
10분간 휴식? 베드로는 왜 도망갔습니까? 베드로는 왜 도망갔습니까? 살라고 도망갔습니다. 살라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왜 도망갑니까? 살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저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제자요, 내가 봤소. 당신은 갈릴리 예수의 제자 아니요? 라고 계집종이 말했을 때, 아니요, 난 저 사람 모르. 내가 저 사람은 내 손바닥에 장을 지지고서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왜 도망쳤습니까? 살라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예수는 죽어가는데 베드로는 살겠다고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메시아라고 말했던,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저는 그리스도시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가네. 그럼 어떻게? 그가 죽었어. 예수님이 3번 이상 반복했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후에 살아나리라. 3일 후에 살아나리라.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지 뭐. 메시아가 오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군대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을 하시면 좌우에 영의정 좌의정 한 자리 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믿었던 메시아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제물로 오신 메시아였었습니다. 베드로의 착각은 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가 왕이 되면 난 그 옆에 영의정이라도 하겠다라고 따랐는데, 이 메시아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제물로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네가 죽었으나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한 왕으로 등극하시겠다고 말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이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왜 안 들립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신앙이 무장되지 않으면 죽음은 끝입니다. 자연적인 신앙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다 도망가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초자연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연적인 신앙, 착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희망을 갖고 살자, 꿈을 갖고 살자, 서로 도우며 살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도 이 초자연적인 신앙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없으면, 그렇게 살든다면 너 죽어, 그럼 다 끝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12제자가 그랬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양쪽에 있는 강도도, 한쪽 강도는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것도 죽어가고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고 저 불쌍한 놈.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 앞에서 도망치기 바쁩니다. 베드로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에게는 죽었으나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초자연적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한다면 베드로를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까지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갔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초자연적인 믿음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 다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십니까? 왕으로 오신 메시아? 우리의 삶을 그냥 복만 주시는 메시아? 형통케 하시는 메시아? 우리의 삶에 그냥 휘황찬란하게 세상에서 높여주시는 것만 하시는 메시아를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 봄에 심어놓은 씨앗도 한여름에 태풍과 장마와 그리고 모진 떼약빛을 견뎌내고 가을에 꿋꿋이 섰던 것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을에 배 한 박스 복숭아, 사과, 여러 가지 과일, 대추, 감 나오는데 얘네들이 하루아침에 쇽 하고 올라옵니까? 인생에 그냥 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금반지 끼고 계시는가요? 이 금반지가 하루아침에 나오던가요? 금은 금강에서 뽑아서 재련을 해서 무슨 14K, 18K, 24K 순금이 되려면 수도 없이 정련을 해서 재련을 해서 마지막 위에 금을 만드는 사람이 그 위에
오물 찌꺼기 하나 없고 자기 얼굴이 거울처럼 보일 때 비로소 그 금을 순금이다 정금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불에 재련하고 연단하는 과정 없이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 금광석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돌멩이 여기다 끼고 다닙니까? 기가 막힌 세공사들이 그 칼날로 정확한 각도의 세공을 해서 그 빛을 받았을 때의 빛이 어떻게 반짝거리는지를 정확히 계산해 세팅이 된, 커팅이 된, 그게 고가의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과 함께 죽어졌으나 살아나리라, 낮아졌으나 높여지리라, 저녁이 왔으나 아침에는 춤을 추리라. 이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 은혜도 감사하고 저 은혜도 감사하고 꿋꿋이 그분이 나를 만드신다, 그분이 나를 만드신다. 이걸 초자연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견뎌내는 것이죠. 이겨내는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언젠가 포장이 벗겨지고 박스가 뜯기고 정체가 드러날 때, 누구 할 때 제가 그 이름을 씁니까? 요셉을 말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남의 잡스리를 하고, 지금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지금은 왕의 감옥에 쳐 들어가고, 죽을 날만 기다린 것처럼 보고 남들이 볼 땐 저건 끝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포장에 덮여 있고 박스에 패킹이 되어 있으며 누구도 그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그날 하나님이 잘 깎고 다듬어서 이제 됐다라고 하는 날, 드디어 박스가 벗겨지고 포장이 뜯기는 그날 샥 하고 올라오는 그 존재가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적어도 이 비전을 가슴에 끊고 알아야 돼요. 심지어 요셉 자체도 자기가 훗날 그렇게 될 거라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꿈을 꾸고 가슴에 품었을 뿐이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여기서 자라서 싹이 나고 줄기를 뽑고 열매를 뻗어 가는데, 내 진짜 본 모습은, 우리에게 세상에 드러낼 모습은 하나님이 감춰놓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확신합니까? 그러면 눈을 똑바로, 눈에서 빛이 코끝을 세우고 뭔가 얼굴에 빛이 나고 자신감을 가져야죠. 자신감을.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까? 세상은 우리는 어줍지 않은 평가로 우리를 갖다가 기준을 대고 말이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된다고, 네가 뭘 배웠냐고, 네가 뭐 생계 그거냐고, 네가 사는 게 뭐 그 정도냐고, 네 출신이 어쩌고 학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걸로 가는 거 뭐 저걸로 평가하고, 이걸로 수치를 따지고, 우리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처절한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한계에 막 잡아놓잖아요. 어린 범프런치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 너는 세상이 멸망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예수님이 제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 대가로 우리의 죄를 청산해서 의인을 만들어 주시고, 가난과 저주를 청산해 주시고, 질병과 상처를 청산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나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영생을 가진 존재로 가슴에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고 안 배우고 무슨 소용이 있어. 많이 배우면 좋겠지만 한 70대면 대학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다 뭐. 한 70대 봐. 옛날에 미스코리아 한 거하고 동네 아줌마 한 거하고 차이 나요? 차이 안 나요? 안 나. 가끔씩 TV에 보면은 한 70대씩 못 나오는데, 과거에 그렇게 화려했던 사람인데 얼굴 보니까는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성형을 갖다가 딜이 잔뜩 갖다 붙여놔서 뭐가 뺀뺀한 것 같은데 뭔가 균형이 안 맞아.
그냥 안 해도 돼, 안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한 70대면 맞죠. 뭐 90대면 뭐 돈이 100억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면서. 100억 90 됐는데 쓸 일이 없어. 100억 주면 그걸로 뭐 하겠어? 한 100세 되면, 아니야, 우리 성도들 한 120세 되면 산 건지 죽은 건지. 눈을 떠도 그것도 그렇고 눈 감아도 별 차이가 안 난다며. 인생은 다 그래요. 인생은 다. 옛날엔 대학에 목숨을 걸고, 옛날에는 또 좋은 직장에 목숨을 걸고, 뭐에 목숨을 걸고 사는데, 한 이만큼 살다가 보니까, 삶은 지나가는 거예요. 보석처럼 빛나는 건 존재, 남는 거 하나 가슴속에 품은 하나님의 나라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세상 떠나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남은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저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잖아요. 제법 똑똑해요. 전 세계 어디 누구한테 갖다 놓으라고 제가 말빨에서 밀리나? 딴 건 모르지만 절대로 말빨을 안 밀립니다. 말로 이기려고 덤벼들어봐요. 난 말밖에 못하.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나도 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걸 정말 이거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고 이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를 글로 알지 아니하고, 예수를 문장으로 알지 아니하고, 예수를 형식으로 알지 아니하고, 예수를 무슨 성현으로 알지 아니하고, 성경을 지식으로 알지 아니하고, 성경을 문화로 알지 아니하고,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로 알지 아니하고, 예수를 차원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저는 단언합니다. 영상에 나가서 또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존재. 우린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지구가 제 아무리 넓어봤자 내 발밑이야. 발밑 아닙니까? 우주가 제 아무리 넓어봤자 그냥 공간이야. 넓으면 뭐하겠어? 평생 가보지도 못할 건데. 중요한 건 차원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바꿔놓았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아까 우리 엄성진 전사님 찬양, 오늘 정말 어려운 것 가지고 엄청 땀 흘리더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 뒤에서 부르는데 나도 엄청 힘들더만. 야, 자식 낳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게. 내 아들이라 그런데 무슨 해를 낳는 것 같아요. 아주 성도들도 같이 아이고, 이거 뭐가 움직이는 거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아들이란 단어는 엄청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파서 예수를 통하여 해산하여서 낳은 아들이야. 낳은 자녀들이야. 여러분, 성경을 그냥 책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역사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을 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무슨 교훈, 무슨 교양, 이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굳이 성경 말고도요, 읽을 책 많습니다. 명심보감에 불경에 언어 맹자 중형 대학에 보면 아주 좋은 얘기가 천지백갈이야. 인간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돕고 살아라, 충성하고 살아라, 효도해라, 신의를 지켜라, 많아요. 그러나 차원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차원이 세상을 이기어서 감히 마귀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런 날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나는 이 초자연적인 얘기만 하면요, 심장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자연적으로 많이 눌려 살았어. 자랄 때 환경과 여건과 꿈도 많고 비전도 많았는데 내 꿈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한 대로 안 되고, 내가 소원한 대로 안 되고, 운명과 팔자가 끊임없이 막았어. 예수를 믿었으나 그 예수를 믿는 게 포장이었어. 예수를 믿는 게 지식이었어. 예수를 믿는 게 그냥 신앙적인 생활이었어. 예수를 믿고 무엇이 달라지는 거예요? 젊은 날엔 고민과 고난도 많았어. 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끊임없는 고민, 끊임없는 고뇌, 끊임없는 번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려주신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통하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존재, 정체성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너의 가지고 있는 소속이 달라지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는 조심스럽지만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차원이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눈을 감아보시면 성경 속에 차원이 펼쳐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는 3차원이 아니고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세상의 아들이 아니고 운명과 팔자가 너를 지배하지 못할 거고 악한 원수의 손도 대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내 심장을 주었고 내 생명을 주었고 내 아들을 주었고 내 피를 주었고, 그래서 네가 살고 네가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너의 삶을 통해서 너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펼치게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꿋꿋이 일어서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그가 메시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바울이 됩니다. 목숨을 걸었으나 피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었으나 아프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었으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선한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은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부터 능력을 받은 12의 점. 예수님은 제물로 오신 것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능력을 주시는 자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무조건 쫓아내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의 아버지는 마귀고, 마귀는 귀신을 통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죄에 빠진 것들은 건드릴 것도 없어. 이건 그냥 이미 두 속에 들어온 거예요. 누구를 잡아다니겠습니까?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크리스찬, 이 빛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귀신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어떻게 덕을 보려고 하지만, 크리스찬은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린 귀신의 덕을 보지 않습니다. 귀신의 어떤 요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더러운 귀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과 무기가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은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좀 말이 많지만은, 그러나 귀신이 있는 건 알아요. 귀신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쫓아내려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뭐합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 돼. 병을 고치고 약을 고쳐야 되냐? 병은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창조주의 뜻입니다. 이 종을 만든 사람은 이 종이 자기 수명대로 잘 되기를 원하지, 며칠 못 가서 녹슬고 며칠 못 가서 흐무적거리고 며칠 못 가서 쓰러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건 만든 사람의 자존심이죠. 적어도 10년 20년은 간다. 그런데 이게 한 달도 못 가서 엎어져 보십시오. 아이고 잘못 샀네, 속았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생명을 사람이 태어났는데, 형상과 모양을 가진 것이 흠없이 점없이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장수하여 술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와 동기간에 서로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손이 번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자손의 자손을 버리라. 이게 시편 128번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창조주의 마음입니다. 창조주까지 갈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많은 자손을 낳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손이 잘 번성하여 복 있는 가문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이 거기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나오고 수많은 영적인 일꾼들이 나오고 사명자들이 나오고 정치가가 뭐 군인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그래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 파워와 같은 것입니다. 이 권능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사도행전 2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임파테이션, 어노인팅 한다는 것도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교양 있고 뭐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뭐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 속에 솟구쳐 나오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내 대신 죽으신 예수 십자가 은총으로 내가 이 고난에 함께 하지만 그가 죽었으나 살아나리라.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부활도 초자연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는 권세도 초자연적인 역사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여의도수 만산교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앉아있던 말씀을 듣든 유튜브를 듣든 온라인을 듣든 실시간을 듣든 김리민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터져나가면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은 초자연이다. 초자연이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의식 속에 사가 속에 이게 되는구나, 될 수밖에 없구나, 믿음이 생겨나고 여러분은 눌렀던 환경이 떨어져 나가고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연약함이 떨어져 나가고 절망이 떨어져 나가고 두려움이 빠져나가고 여러분과 저의 의식의 한계가 초자연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무화과 나무 가서 열매를 좀 얻으려고 갔더니 열매가 없더라.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이후로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말라지더라. 제자들이 보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디 있어? 주여, 이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뿐만 아니라 저 산을 던지면 바다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런 황당하고 황망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초등학교 중퇴만 해도 산이 움직인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걸 의심치 아니하면 나무가 말라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산이 움직여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한계를 뛰어넘어라는 것입니다.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과학, 네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의식, 사고, 경험, 역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건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거든. 네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 네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 의식과 사고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지평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내가 가진 생각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무한대로. 그렇다고 밥 먹고 앉아서 오늘은 남산을 동산으로, 이 산은 저리 가고 이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의식과 사고 속에서 나를 가로막는 것은 어느 것도 없다는, 심지어 죽은 자라도 살아난다는. 제가 오늘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에 좀 노트를 쓰고 있는데 성경 속에 있는 4차원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적어서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묵상한 겁니다. 내가 말을 듣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돌 산들로 던져져서 저 바다에 던져지려. 이게 무슨 의식일까, 무슨 차원일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덮고 있는 산들이 있잖아요. 거대한 산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코로나19는 엄청난 산이 지금 우주 지구를 덮어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뭐 거기에 우리가 무슨 뭐 반대하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도수 만삭교회 선을 가슴속에 생각 속에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차원의 그 거대한 생명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방역 지침에 최선을 다하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그 생명 속에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떡하지? 주체가 안 돼. 여러분 마음속에 이 물 들어가셔야 돼요.
초자연적인 믿음은 여러분이 누가 건드리면 누가 가서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아 나요? 우리 교회요? 여러분이 그냥 4차원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그냥 그 예수 믿는다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심장을 팍 세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크리스찬이 누군지, 말씀이 뭔지, 교회가 뭔지, 능력이 뭔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지, 제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러나 제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이게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지면 귀신이 나가면 강하게 못 지을 수 있으며, 질병을 고치는 치료 역사를 할 때도 주여 우린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능으로 흙덩어리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곧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병을 고치는 신유기도를 할 때도 지금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주여.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도 먹어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나이 90이 되고 100이 되어도 내 믿음은 독야청창하고 아주 위풍당당하고 자신만만해서 강철 같아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아주 단단하고 뜨거워지는 믿음의 강력한 역사가 내 속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주민등록증을 내놓지 말고 여러분 속에서 꿈틀거리고 강하고 이글거리는 이 믿음의 증표를 내놓으십시오. 먼 훗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는 것을, 그 엄청난 믿음에는 역사가들하고 간증이 다가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만나서 불러주는 모습입니다. 자,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부활의 주님 만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은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놀라운 장면일까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여러분 이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사망을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이, 부활은 초자연적인 역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활에 대한 정확한 신앙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거는 80도 못 가. 80도 못 가. 부활을 믿고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100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 오늘 장면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예수가 죽었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가 정작 자신은 죽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의식 속에, 생각 속에 그 나사로가 살았던 기억이 없어.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자기 오빠도 죽었다 살았어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나사로가 살아나왔어. 그러나 오랜 추억이,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무덤 앞에서 울 수밖에 없어.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왜 시체가 어딨나 보는 거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3차원의 의식은 이런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신옷 입은 두 천사가 나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천사는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인식을 하면 크리스찬이고, 인식하지 못하면 아, 성경은 신화구나, 전설이구나, 동화이구나, 그 수밖에 얘기가 안 되죠. 신옷 입은 천사가 믿어지십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시체가 누웠던 예수의 죽음은 정확한 명백한 팩트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은 척했거나 기절했거나가 아닙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시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3차원의 절망, 시체가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4차원의 초자연적인 이 천사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움직임이 아니겠습니까? 이 천사들이 말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뭐가 제일 힘듭니까? 자식이 오는 걸 못 보겠더만. 자식이 오는 걸 못 봐. 세상에 다른 건 다 견뎌, 외부적인 거니까.
자식이 아파서 울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난 괜찮다, 그런 거 볼 수 있다. 손 좀 들어봐요. 나중에 가서 배우게. 세상에 제일 안 되는 건 자식이 어느 날 풀이 죽어 있거나 혼자 고민하거나 그걸 정면으로 봤든 뒷모습으로 봤든 간에 세상에 못 참겠더라. 자식이 우는 건 못 참아. 못 참아요. 마리아가 울어. 주님이 그토록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함께 사역하던 나사로가 울어. 그랬더니 여자야 왜 우느냐라고 묻죠.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낙심돼 소리를 릴 때 저는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느냐. 울지 말아야죠. 이 초자연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3차원의 절망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부여잡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왜 옮겼습니까? 시신이니까. 어디 두었는 내가 알지. 시체를 찾지 못해서 마리아는 우는 것입니다. 부활은 꿈도 안 꾸는 것입니다. 무덤이니까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를 누가 가져갔나 봐요.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인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에? 마리아의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리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살아나리라가 있다고 하면 뭘 찾겠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를 찾겠죠. 천사를 보며 주님이십니까? 누구를 보면 주님이십니까? 했어야 되죠. 그러나 살아나리라가 없기 때문에 누굴 봐도 동산지기로 보이는 거죠. 누굴 봐도, 심지어 예수를 봐도 동산지기로 보이는 것이죠. 무덤을 지키는 무덤지기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신 것보다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3차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울었나요? 시체가 없어서. 누구를 찾았나요? 시신을 찾았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왜? 이미 부활의 기대가 없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부활의 주님이라고 믿는다 안 믿는다? 인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동산지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뭐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높인 말이죠. 선생님이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마태복음 27, 28 끝날 쯤, 누가복음 23, 24, 요한복음 20, 21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때 가보면 갈라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부활을 강조하시려는 예수님과 마지막 장면. 요한복음 20장은 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이니까 지금 마리아조차도 못 믿고 예수는 그에게 왜 못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고,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이 마리아는 이제껏 불렀던 마리아가 아닙니다. 무슨 마리아입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그의 이름을 정식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내가 찾는 예수가 나고, 내가 찾는 부활의 존재가 나고, 너는 그 부활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죽었으나 살아나리란 말을 네가 왜 믿지 못했느냐? 마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구나.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마리아야. 왜 절망하느냐? 왜 시체를 찾느냐? 왜 눈물을 흘리느냐? 왜 낙심을 하느냐? 왜 걱정을 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마리아야. 무덤에 있으면 죽음만 생각하느냐? 무덤은 부활도 있다는 거지. 왜 네가 있는 환경에서 네 의식을 가지고 무덤을 만드느냐? 나는 그 무덤의 장소를 부활의 장소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마리아야 하거늘.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어 라보니. 마리아는 아직도 선생님밖에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 그럴까? 그 밑에 다음, 예수께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믿으십니까?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뭐 하게 될까요?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그 말을 듣고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못하였더라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우리 청년들도 여기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저도 20대 한때 방황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머릿속에만 있지 가슴을 울리지 못하고 삶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느덧 저도 세월이 지나서 청년들이 볼 때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나 제 머릿속의 의식 속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가장 지성이나 의식이나 생각이나 논리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이야기들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겪어야 되는 이 과정으로 인식되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거든요. 저도 물론 그랬었고요. 한때 방황을 하고 그래서 한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를 못 나가보기도 하고, 어느 새벽에 어느 방구석에 처박혀서 쓰러져 있었을 때 교회에 차인볼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새벽에. 그때 혼자 펑펑 울었죠. 하나님, 돌아갈게요. 전 반드시 돌아가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다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빈손 들고 다시 출발을 하죠.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세월이 지나서 내가 나이가 먹어도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내가 겪었던 그 과정과 아픔들을 하면서 뻔한 이야기, 청년들이 듣기에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뻔해 보이거든요. 그냥 설교로 들리거든요. 목사니까 하는 소리로 들려지거든요. 그냥 성경 이야기처럼 들려지거든요. 늘 듣던 이야기처럼 들려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늘 듣던 얘기, 뻔한 이야기, 날마다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한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시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만나서 새로워지면 인생의 새로운 차원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더 벅차고, 사실은 지금부터 더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깊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갖다 부어서 차고 넘치게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가급적 성경 속으로만 들어가고요, 성경 이야기만 하고요, 이것저것 뭐 다른 얘기는 뭐 필요하다면 부수적으로 붙였을지 모르지만 성경 속에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마음만 붙잡고 그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과 차원을 여러분이 쏟아놓기도 바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는 것처럼 말씀의 차원이, 초자연적인 믿음이 동하는 말씀이, 그것이 끓어오를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운명과 팔자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